우리를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으로 잘 나타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백향목 같은 퇴교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향목은 성경에 한 70번 나오는 아주 귀한 금싸라기 같은 나무입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하여튼 전설에 의하면 얼마나 이 나무가 귀한지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나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세 가지 나무 씨를 가지고 나왔는데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백향목이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 나무를 아주 귀하게 생각했죠. 포도는 먹기 위해서 참 좋을 것이고, 올리브 나무는 기름 짜는데 필요할 것이고, 백향목 나무는 집을 짓는데 아마 정말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시편 92편을 낭송하고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하기를 기뻐했던 그 시가 바로 시편 92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안식일에 낭송을 했던 거니까 우리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처럼 한번 이 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러분들이 요즘 읽고 있는 사무엘서에 보면 이 백향목을 이용해서 다윗이 궁을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집을 짓는데 궁을 질 때 사용하는 목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백향목입니다. 일반인은 감히 엄두도 못 내죠. 정말 궁전이나 짓고 아주 성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이 다윗이 성전 짓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다윗은 준비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궁을 지을 때도 사용했고 성전을 지을 때도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성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비워다가 지은 이야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을 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의 왕 그러면 누굴까요? 바다의 왕자는 저쪽에서 웃는 거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바다의 왕 하면 고래죠. 고래보다 크고 한 게 없죠. 또 동물의 왕 하면 사자다. 그리고 꽃의 왕은 뭡니까? 꽃의 사람들은 장미라 그래요. 근데 우리 윤 장로님에게는 아카시아가 최고입니다. 그것이 이거 장미는 꿀도 없어요, 그죠? 어떤 식물학자들은 국화가 꽃들 중에서 가장, 만약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진화된 꽃이 국화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일의 왕은 뭡니까? 과일의 왕은 뱀입니까? 사과입니까? 우리는 그런데 유럽에서는 어떤 세계적으로는 이 두리안이 황제로 뽑혔어요. 다 드셔보셨겠죠? 저도 필리핀에 가서 처음 이거를 한번 얻어먹어 봤는데, 하여튼 처음 얻어먹은 날 양파 썩은 걸 먹은 줄 알고 정말 하루 종일 속이 메시껍고 막 구린내가 나고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못 먹다가 나중에 이제 얼려서 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얼른 걸 먹으니까 조금 괜찮아져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뒤에 먹기 위해서 요즘은 잘 먹습니다. 헤모글로빈이 많다 그러죠? 하여튼 과일의 왕은 황제라고 합니다. 나무의 왕은 뭘까?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다 이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좀 레바논 하리사 공원에 있는 이 백향목입니다만은 이것도 크긴 큰 나무지만 사실 그렇게 큰, 정말 옛날에는 4, 50m, 둘레가 뭐 지름이 한 2, 3m 되는 그런 나무들이 정말 백향목의 모습을 갖췄는데, 그런 나무들은 다 뭐 바벨론 궁이든 이집트 궁이든 다 궁을 질 때 보면 다 이 백향목을 갖다가 졌습니다. 그러니 나만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어딜 가봐도 정말 옛날에 그 웅장하던 그 큰 그런 백향목은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로 말하면 한 13층에서 15층 그런 높이의 그런 나무들이, 아주 쭉쭉 뻗은 나무들이 솔로몬 당시엔 많이 있었죠. 지금은 그런 나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백향목 인터넷에서 찾아서 제일 멋있는 나무를 다 찾아봤는데 이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꽤 그래도 크고 멋있는 나무입니다. 제가 실물로 본 것은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감람산에 예수님의 그 눈물교회로 가기 전에 그 내려가는 길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 백향목이 꽤 그래도 한 30m, 20, 30m 되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거기서는 봤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나무를 못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백향목 나무 중에서 이 나무가 멋있고, 그 다음에 이 나무로도 꽤 근사한 백향목입니다. 이것도 꽤 근사하죠? 이렇게 지금은 아주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이 백향목, 그러나 크진 않습니다. 갈래도 이렇게 막 갈라져서 옛날 것 같이, 옛날 나무처럼 그렇게 제목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백향목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은,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향목은 어느 나라 산이에요? 어느 나라 나무가 제일 좋다 그래요? 레바논입니다. 이 백향목은 이렇게 아주 고지대 눈 속에서도 잘 자랍니다. 1000m 이상, 1500m에서도 아주 잘 자라죠. 이 레바논의 국기에도 보면 무슨 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이 국기에도 이 레바논은 국기에 이 백향목 나무가 자기의 국기 무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감의 글에 아주 함축해서 이 백향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지 부자선지자 44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이렇게 실어놨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한대 지방에서 열대 지역까지 백향목류의 나무들은 더위에 잘 자라고 추위에 잘 견디며 물가에서도 매우 무성하나 찌는 듯이 무덥고 메마른 황무지에서도 높이 솟아있다. 이들은 바위산에서도 뿌리를 깊이 받고 폭풍에 끄떡하지 않고 굳굳이 서 있다. 다른 모든 나무가 겨울이 오면 곧 말라 죽지만은 그들의 잎사귀는 신선하고 푸르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다른 모든 나무보다 그 힘과 견고함과 좀처럼 썩지 않는 점에서 우월하다. 그리고 이 나무는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들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다. 하나님의 손길이 백향목을 산림 중에 왕처럼 높이셨다.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백향목은 종종 왕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하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 나무다. 여기서 말씀한 이 말씀들을 한 6가지를 함축해서 오늘 이 백향목이 어떤가 생각해보며 우리 태교원 교회가 바로 이 백향목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이 백향목의 특징이 아까 봤지만은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잘 자랍니다. 악조건, 메마르든지 뭐 물이 많든지 고지대든지 저지대든지 어디 됐어도 잘 자란다 그랬어요. 주로 레바논의 주둔지인데 레바논에 가면 약 1000m에서 약 1500m. 근데 그 산이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약 낮과 밤의 일교차가 30도 이상 되는 곳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백향목 같으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 것처럼 정말 어디에 가도 견딜 수 있고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백향목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병아리처럼 엄마 품속에만 있으려고 하든지 곰처럼 그저 어느 굴 속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는 성도가 될 수 없죠.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묵묵히 견디셨는데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도 백향목처럼 폭풍우를 물리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백향목 같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같은 사람, 바울, 야곱, 다니엘, 요셉 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모세를 봐도 궁정에서도 잘 살지만은 광야에 나가서도 그가 잘 삽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정말 목동일 할 때나 그가 쫓겨다닐 때나 어느 환경에서든지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굳굳하게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인이 바로 이 백향목 같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산삼 아시죠? 산삼을 사시되 저기 중국 가다가는 사지 마십시오. 저기 백두산에 가다 보면 이제 여행을 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백두산 가기 한 정류장에 그 앞에 한참 남은 그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산삼 4뿌리를 갖다 놓고는 8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한 원에 20만 원씩 팔아 80만 원이라고. 그래서 처음 산삼 보는 한국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거 막 환장을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걸 보자마자 막 사고 싶으셔서 막 그래.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긴 게 이게 좀 가짜 같다고. 산삼은 이렇게 머리가 크면 이게 장내삼이지 이게 진짜 산삼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런데 그 장로님 워낙 좀 재산이 있으셔서 막 눈이 휙 돌아가셨어요. 그럼 좀 깎아 보시라고. 그랬더니 막 깎더니 30만 원까지 깎았어요. 80만 원짜리를. 그랬더니 옆에서 가이드가 거들어요. 많이 깎으셨네요. 그러니까 당장 30만 원 내고 사시더라고. 조금 있다 가니까 한 다음 휴게소 가니까 한 뿌리당 5만 원씩. 그리고 백두산 밑에 폭포 있어요. 거기 장백폭포라 그러죠. 그 밑에 가니까 올라갈 때 한 뿌리에 1만 원씩 똑같은 게. 그러다가 이제 내려와서 가려니까 5천 원입니다. 5천 원짜리를 5천 원짜리 4뿌리를 30만 원 주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뿌리 얻어 먹어봤어요. 도라지 씹은 것보다도 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정말 맛없어요. 자, 여러분, 이 산삼이 커서 귀한 것입니까? 집에서 키우는 그 인삼은 주먹만 해도 6년이면 이만해져요. 근데 산삼은 산에서 뭐 50년을 지냈다, 뭐 어떤 건 70년 됐다 그러는데 보면 이 새끼손가락만 해요. 그렇죠? 요만한 산삼 드시겠어요? 주먹만한 인삼 드시겠어요? 기왕이면 아마 다 새끼손가락만 해도 산삼 드신다고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이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인물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정말 산삼이 산속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온갖 고난을 다 견디면서도 그래서 비록 크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런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산삼처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땅에서 산삼 같은 그런 귀한 가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존슨 대통령이 사람을 쓸 때 그가 쓸 때 인사원칙이 있다 그래요. 나는 사람을 쓸 때 반드시 순조롭게 출세하거나 벼락같이 성공하거나 거침없이 출세한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산전수전 어려운 일을 다 겪고 자라나야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이런저런 고생 다 본 사람이, 그래서 눈물의 빵도 먹어본 사람이 백성들의 고통도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순전히 자란 사람이 무슨 관리가 돼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주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환경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백향목의 참 특징이 뭐냐면 이 껍질은 아주 부드러운데 속은 아주 단단하다 그래요. 속은 너무 단단해서 이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나무 목재로 이렇게 집에도 쓰지만 배 돛대도 이 나무로 만든다 그래요. 호주에 가보셨습니까? 호주 가면 무슨 나무가 많죠? 블루 마운틴에 가면 유칼립터스가 많죠. 근데 그 블루 마운틴이 화재가 났습니다. 와, 저 아름다운 나무가 다 없어졌겠구나 하고 그 몇 년 뒤에 가봤더니 나무가 그대로 다 있어요. 어떻게 저 불 났는데 그대로 있습니까? 그랬더니 유칼립터스 나무는 불나도 껍데기만 타지 속은 안 탑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워낙 단단해서 그 나무를 갖다가 전봇대를 만들더라고요. 껍데기는 싹 타고 다시 속은 그대로 살아있어 또 나오고. 근데 이 백향목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껍질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달려와요. 그래서 뚫고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나무는 너무 단단해가지고 못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힘쓰다 가서 죽어요. 죽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거름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더 잘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삼육동에 나무들이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죠? 갔더니 뭐 소나무도 뭐 병충해로 뭐 벌레로 또 참나무도 막 말라서 죽어가는데 잘라낸 나무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러다가 삼육동상 정말 다 나무 없어지겠구나 걱정했죠. 근데 이 벌레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백향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겉은 부드러워도 이 나무 속이 아주 단단합니다. 한마디로 외유내강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언제나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리만큼 아주 엄격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사람들에게는 따뜻하지만은 아주 내적으로는 정말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흔들림이 없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시편 92편 7절로 14절 그 앞쪽에 보면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이 악인들은 정말 신속하게 자라나는 것 같죠. 정말 금방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풀처럼 금방 자랐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백향목처럼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백향목의 특징은 옹이가 없답니다. 옹이 아시죠? 옹이 아십니까? 우리나라 소나무들 봐요. 소나무 자르면 다 나무마다 이 옹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옹이. 그래서 이 옹이는 못도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잘못 치면 툭 빠져나가요. 그래서 구멍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옹이가 탁 있어야 또 멋있다고 그래서 옹이 있는 뭐 그런 나무로 쫙 이렇게 장식하는 것도 봤긴 봤습니다만은 이 건축자재로 별로 이렇게 좋은 게 못 되죠. 이 옹이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이 옹이가 없어야 돼요. 그런 옹이가 있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죠.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 부딪히고 남을 잘 헐뜯어내고 남이 안 되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혹 다툴 수는 있죠. 근데 그 다투면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투더라도 화해해야 됩니다. 내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성격하고 저 사람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투더라도 화해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그것은 옹의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에 어떤 두 장로님이 낮에 심히 다퉜대요. 뭐 다툴 수도 있죠. 심하게 다퉜는데 저녁 때 한 장로님이 저쪽 장로님 집을 찾았답니다. 문을 두들기니까 그 장로님이 나왔어요. 왜 또 왔어요? 낮에 뭐 들싸워서 뭐 왔나 소리 질렀죠. 두 분 다 교회 같은 교회 장로님인데 그때 한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저 선역을 저쪽 하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요?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정말 이 말씀대로만 살면 이 땅에 싸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비록 우리가 싸웠지만 해 지기 전에 화해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겸손하게 자기가 머리 숙이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원수 맺지 말고 자면서 이를 갈며 자지 마세요. 너무 이를 많이 갈면 나중에 다 흔들려요. 언제나 얼굴에 웃음 띠며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6.25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을 이렇게 쭉 이렇게 모시는데 한 사람은 총에 맞아 죽었는데도 웃고 있더래. 웃고 있어서 밝게 웃고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죽으면서도 웃었나? 뭐 죽는 게 그렇게 즐거웠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총알이 겨드랑이를 껴들고 들어갔다 그래. 순간적으로는 간지러워서 좀 웃다가 보니까 죽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감사하고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미국 캐나다에 있는 그 친구가 대학 동창이 초대를 해서 이제 캐나다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캐나다에 이민 갔는데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좀 제가 한국에다 뭘 부탁해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좀 도와드렸더니 아주 고맙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맞아서 제가 캐나다를 가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생전 처음 이제 캐나다도 가보고 로키산도 가볼 수 있겠구나. 부푼 꿈에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더라고요. 재림을 하는데 그러니까 승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승천하면 뭘 타고 간다 그랬죠? 구름을 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구름을 타면 서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한번 앉아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름에 탁 앉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구름이 정말 푹신푹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참 푹신푹신하구나. 이런 구름 열차 타고 다니면 정말 편하겠다. 이런 생각하다 깼어요. 이제 미국 캐나다 갈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준비한 다음에 8시부터 이제 티켓을 파는데 제가 6시인가 갔어요. 하여튼 2시간 전에 갔어요. 그래 가니까 아직 사람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항도 뭐 처음 와본 거라 구경을 했습니다. 저기 구경 다녔어요. 지하도 뭐 있고 1층에도 있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아침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꽉 찬 거예요. 사람이 다 왔어요. 제가 제일 뒤에 섰어요. 꼬레비에 이제 그래서 딱 선대 한참 기다려서 이제 티켓을 이렇게 여권하고 내밀었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비행기 표가 저기 좌석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예? 예?
오 마이 갓. 그래. 그럴 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딱 그러면 그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제 말을 잘못 들으셨어요? 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당신이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는 못했어요. 지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양복을 입고 여기 목사 배지도 달려있던 것 같아서 소리는 못 내고,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겸손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그룹으로 가는 단체 손님 때문에 좌석이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제가 혼자 남았어요. 딱 하고, 저 옆으로 가보세요.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옆에 비즈니스석 파는데,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저기 비즈니스석 드려도 되겠어요? 그래. 저는 돈이 없어서 이거 비즈니스석하고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같은 값으로 비즈니스석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왜 물어보십니까? 내가 그거 준다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거 탁 타서 비즈니스석에 탁 눕는데 자리가 널찍하니 정말 다리도 쭉 올리고 하는데, 어젯밤 꿈에 꾼 게 이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살면서 때로 자기 일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옛날에 김명길 대회장님이 계셨어요. 중한대 때. 그분이 횡성지구에 이제 주말 붕해로 오셨다가 이제 안식을 마치고 가려는데, 그 횡성교회 박복이라는 예배소장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붙들었대요. 이렇게 왔다가 금방 가는 일이 어디 있냐고. 하룻밤 더 묵었다 가시라. 그래서 막 버스에 올라탄 사람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끌고 들어갔대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다 보니까 그 전날 가던 그 버스가 그만 절벽 어디 부딪혀가지고 화재가 났는데,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다 타 죽었대요. 왜냐하면 그땐 창살이 이렇게 문이 열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살이 옆에 손잡이가 달려서 딱 창을 막고 있어가지고 나갈 수도 없었답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문 열고 나올 수도 없고. 제 아버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 그래요. 공주에 가셨다가 차를 타려고 부지런히 나오는데 차가 그냥 그만 훅 지나가요. 막 손들어도 막 지나가요. 근데 겨울이었는데 나중에 다음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차가 얼음에 미끄러져가지고 저 강으로 떨어졌더래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들어서 좀 아니까, 비행기 표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순간에 제가 감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리다가 비행기 표로 왔는데, 카나다 가려고 왔는데 표가 없다니까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났죠.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참 있었습니다. 이 백향목은 이렇게 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옹이, 그런 강박한 마음을 지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향목은 뿌리가 깊다 그랬어요. 뿌리가 깊습니다.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가뭄에도 이길 수 있고 웬만한 바람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랬어요. 이 백향목의 특징이 아주 뿌리가 깊고 향기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주의 백성의 삶도 아주 번성하고 발육하겠다 이것이죠. 이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건 뭐죠? 뿌리 깊은 나무는 가람의 아닌 멜세. 뿌리 깊어야 웬만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태경교회 성도들이 정말 뿌리 깊은 신앙인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자자손손 쭉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뿌리 깊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 믿음은 내려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버님 계시지만 아버님 신앙 때보다는 우리 자식 때가 조금 더 성품이 좋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는 또 좋은 것 같아. 이게 대가 4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정말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가정들이 정말 품성이 더 변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리고 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죠? 삼육동에 가면 그 여기수사 앞에 꼬인 나무 있죠. 원래 꼬이는 나무가 아닌데 큰 나무인데 두 나무가 이렇게 둥둘둘 이렇게 서로 꼬이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나무가 왜 꼬였냐 그랬더니 옛날에 그 지금 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학생 시절에 오야뽕 갔다 오다가 그 두 나무가 있길래 맨날 꼬놨답니다. 이렇게 돌려놓고 또 그 다음날 갔다가 또 돌려놓고 맨날 꼬놨더니 나중에 꼬서 올라가더라.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돌돌돌 말고 올라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육이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소를 한번 길들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골에 가면 이제 소를 처음에 사와서 이제 콧대를 뚫고 이제 멍에를 맨 다음에 이렇게 뒤에서 이제 끌고 다니려면, 일을 시키려면, 쟁기를 갈게 하려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가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소를 한 그 형제가 사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뒤에는 이제 형님이 잡고, 이제 앞에는 동생이 이렇게 콧대를 잡았어요. 잡고 이렇게 가는데 쭉 갑니다. 저 끝에 가서는 이제 뭐라 그러면, 형님 왼쪽으로 모세요. 그럼 왼쪽 줄을 잡아 당기죠. 자, 형님 오른쪽으로 모세요.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면 또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이제 교육을 다 시켰나 보다 하고 이제 앞에 사람이 없고 뒤에서 혼자 몹니다. 이게 탁 때려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해도 안 돌아요. 왜 안 도는지 아세요? 이리야 이렇게 해도 안 가요. 요 손은 꼭 형님 왼쪽으로 도세요 요래야 돌아요. 형님 오른쪽으로 도세요.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죠. 처음 교육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을 어려서부터 길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아주 뿌리 깊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국 그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그 뉴삼프턴에 가면 별로 그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그 크지 않은 그 마을이지만은 아주 유명한 한 집이 있죠.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약 200년 전에 그 오두막을 짓고 있던 그 남편은 조나단이고 그 아내는 사라인데,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초란 부부가 아주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그 후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4, 5대 후손 중에서 부통령이 1명,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그리고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었대요. 어떻게 이런 집이 이렇게 됐을까? 그 조사하던 사람이 보니까 그 자녀가 12명이었는데 그 조나단과 사라가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이렇게 아주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5번째로 이 백향목은 향기가 뛰어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백향목은 아주 어떤 나무보다 향기가 참 뛰어나서 사랑을 받는 나무입니다. 근데 참 이 백향목 향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사람이 맡으면 향기가 좋은데 벌레들은 또 싫어하는 나무래요.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궁전을 짓거나 집을 지면 벌레가 안 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 송진이나 거기서 나오는 향으로 쓰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미이라, 에집트에서 미이라 만든 다음에 마지막 미이라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그 겉에 바르는 향이 이 백향목 향이었대요. 이 백향목 진을 이렇게 쫙 발라놓으면 벌레들이 안 달라들어요. 이 미이라를 만들어놨어도 또 벌레들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발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백향목 같은 향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풍겨야 할 향기는 뭘까? 정말 정직의 향기를 좀 풍겼으면 좋겠다. 시편 90편 12절에도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랬어요. 오늘날 정말 이 정직이 사라진 시대, 정말 한탕주의 시대, 어떻게든지 돈만 벌고 나면 끝인 시대. 요즘 참 무서운 게 시골 할머니들이 무섭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시골 가면 할머니들이 장사하잖아요. 내가 뜯어온 나물이요 사가. 그래서 사가면 중국산이래. 그 할머니들만 모아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내가 뜯어온 거요 뭐 산에 가서. 그래서 할머니가 파니까 진짠가 보다 하고 사가는데 다 중국산, 아니면 저 경동시장 가서 사와가지고 그렇게 파는 것들이라 이거죠. 그냥 한탕주의죠. 한번 팔고 나면 끝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정직이 부재된 시대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직함으로, 우리 재림교인 하면 저 사람들은 정직해, 정말 정직해서 저 사람들은 이 큰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다,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벌레들이 끼지 않아요. 더러운 벌레들, 뱀도 오지 않고. 우리가 정직하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유혹하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에 정직을 누가 알아주겠느냐마는, 그래도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니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향목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곱게 올라가고 아주 장수하는 나무죠. 보통 3,000년, 4,000년 사는 나무들입니다. 베어내지 않으면 그렇게 오래 삽니다. 그렇게 잘 자란 나무를 베어다가 궁전에서 쓰고 성전에서 쓴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런 백향목의 특징을 가지고 잘 살았다면, 옛날 백향목이 예루살렘에 쓰였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 궁정에서 우리를 유용하게 사용하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충성된 백향목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는 우리 태교원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질 헌금은 교회 경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헌금을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헌금이 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기이 쓰이며 또 주께 영광 돌리게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의 큰 축복이 저희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다음 안식일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